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생명의 도를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라기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질문을 던지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 심령을 투시해가지고 이 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덜치워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문도 던지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덜쳐내는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 겉모습은 각양각색 너무나 많이 다르지만 이 속에 있는 이 모습은요, 속에 있는 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감춰낼 수도 없고, 또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이 결국 다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그렇구나, 내가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을 내가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속일 수가 없구나,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만은 속일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이 말씀의 제목이 뭐냐? 예배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예배. 여러분들, 이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다른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조물인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 사람이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과 우리의 진심 어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은혜를 채워주시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하늘의 응답이 일어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란 말은 뭡니까? 뜻과 뜻이 통하는 것이 소통인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무슨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고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오해도 하고 잘못된 그런 방향성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라고 따지는 인생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서가 에서를 사랑해야 되지만 장자 에서를 사랑하지 않고 야곱을 사랑했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늘 그 사랑의 메시지를 던져줘도 인간들은 그 사랑의 메시지를 받지 않고, 언제 하나님 우리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사랑했으면, 아버지여 당신이 우리를 사랑했으면 우리가 이방인의 종로로 또 하지 않고 이방의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파멸되거나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는 그런 일들도 없었을 텐데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고 그럽니까? 그들의 마음은 항상 외형적인 거, 하나님의 성전, 이 예배당이 잘 지어져 있고 우리나라가 건실하고 아주 튼튼하게,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는 것, 70년 동안 고생한 것을 바라보고는 우리 고생 직사했어.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킬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밖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외형적인 껍데기 속에 계시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우리 과일 하나를 먹더라도, 여러분들 메론 드셔보셨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사드려야 되는데 못 사드려가지고 또 메론이 뭐야? 이러고 있으면 제가 곤란한. 메론을 보면요, 참외보다 조금 두꺼운 껍데기를 갖고 있는 놈이 있습니다. 참외 맛하고 비슷한데, 그런데 그 메론이라는 놈이요, 조금 이렇게 아주 딱딱한 좀 품종의 그 메론을 보면은
그 껍질이요 사뭇 딱딱해요. 그런데 나 메론 먹겠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막 갉아가지고 그걸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 파인애플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 파인애플 이 겉은요 뾰족뾰족 해가지고 잘못하면 찔립니다. 근데 막 그걸 가지고 막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네? 치매 할머니도 그 짓은 안 합니다. 왜? 내가 뭘 먹어야 되는 것 정도는 다 압니다. 뭘 먹어야 됩니까? 잘라가 그 속에 있는 노란 것을 먹어야지.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 날 사랑하셔. 때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항상 그런 표면적인 것만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 표면적인 삶의 문제만 해결돼야, 그 내 표면적인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그 표면적인 것보다 우리의 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왜? 영혼이 살 것은 영혼이니까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고 미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먼저 선전포고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네 먹고 살아가는 문제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뭐 걱정하란 말입니까? 네 마음이 어떤가, 네 영혼이 어떤가, 이거 걱정하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껍질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 껍데기가 내 겉의 삶이 잘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사랑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삶에 좋은 어떤 그 하나님의 복들이 오지 아니하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따져나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와 같은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줄 알았어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 잘 되면 복이 있고 안 되면 내가 꼭 저주받는 것.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아니하면 뭐다? 사생자다 그러죠. 아비가 없는 자식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징계를 받은 것은 때로는 병이 걸리고 때로는 사업이 망하고 때로는 내가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고 때로는 부모가,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뭔가 보게 하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벌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질 속에 계시지 않고 영혼 속에 계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생각만 하고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셔야죠, 눈에 보이는 복을 주셔야죠라고 따져 나가는 그런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다 필요 없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전 만족하고요.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심으로 제가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 그거 하나만이면 족합니다. 지족하는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크게 유익이 된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족함을 얻지 못하면 안 돼요. 학문을 하는 사람은 절대 족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계속 모르는 게 나오니까. 내가 인문학 박사면요, 인문학을 알지만 자연과학을 모릅니다. 자연과학에 박사학위가 있으면요, 음악에 대해서 모릅니다. 우리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박사학위를 딸 수 없고 다 전문적으로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부분을 마귀는 분업화시키고, 나는 이 부분의 전문가야, 나는 이 부분의 전문가야, 이렇게 만들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전문가가 되고 사람에 대하여 전문가가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문학의 전문가, 음악의 전문가, 과학의 전문가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전문가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을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그 영혼들을 어루만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사람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고 여러분 심령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6절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또 종은 그의 주인을 두려워한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인데 너희들은 나를 공경하는 게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너희들은 나를 두려워함이 있느냐?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은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어떻게, 언제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12등의 떡을 바쳤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오전 9시와 오후 3시가 되면 아침 번제와 저녁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향기로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형식에 치우친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냥 그 시간을 지키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이것으로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예배가 다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 속에 골마 터져 있는 그 사람들, 성도들의 마음을 보시고 이 가슴이 쓰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물,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 만약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우리의 생각과 모든 모습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영광 가운데, 구름 가운데 확 나타납니다. 그런데 졸겠습니까? 자겠습니까? 정신 딴 데 익하고 있겠습니까? 핸드폰 찍찍거리고 있겠습니까? 지겨워 죽겠네 익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구름 속에서 빽빽한 영광을 가지고 딱 드러났다. 그러면 우리는 벌벌벌 떨면서 고기도 못 들어서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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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기옵소서 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눈에 비는 게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 눈을 좀 피해보기도 하고, 학교에서 꼭 선생님 덩치 큰 뒤에 딱 그대로 엎어가 자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죠? 꼭 그런 것 같이 피곤해 하면 덩치 큰 사람 뒤에 딱 앉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탁에 있거나 강대상에 있으면요, 엎어져 자든 쓰러져 자든 누워 자든 졸든 다 보입니다. 아무리 큰 사람 골리앗 뒤에 있어도 여기서는 다 보입니다. 실상 골리앗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자체들이 사실 하나님을 멸시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물을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태도, 그 기본입니다. 또 이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바치는 것.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말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이 제사장들 마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아비일진데, 내가 너희의 주인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있느냐, 너희들은 나를 멸시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이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못 들으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지 않는 예배는, 이미 내한테 있는 이 예배는 죽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헌금, 오늘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저는 1천 면제 늘 드리고 있으니까 저는 헌금 다 드렸습니다. 다 멸시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모든 헌금의 행위가 내 모든 종교 생활의 끝을 내는 게 아니지요. 마음에 감사하면 감사 헌금을 하는 것이고, 11조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고, 1천 면제는 내가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정신의 줄이 틀려야 돼요. 정신의 줄이 틀려야 된답니다. 이 정신줄이 희미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희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멸시한 적 없습니다. 우리는 바르게 예배드리고 우리는 바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까디비 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눈먼 것을 희생으로 드렸다. 예물 드리는데 봉사 예물들이 다 눈이 멀고 상처 있고 병들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럼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이거는 그냥 단순히 예물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갖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가장 깨끗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돼. 맞아요. 그 기본이잖아요. 쓰다가 꾸게 있는 거 뭐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 그런 거 대통령한테 이런 거 줄 수 있습니까? 시장한테 그런 돈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기본이 그런 거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예물이다, 하나님의 제물임을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쳤으니까 이 헌금이 제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제물은 이런 돈이 아니고 이런 물질이 아니라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물이고 그게 헌금이란 말이에요. 진짜 헌금이에요. 그런데 내가 눈먼 제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볼 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볼 줄 모르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나, 그런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헌금 드리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면 차라리 그 헌금 드리는 그 돈 가지고 여러분들 떡 사 먹고 빵 사 먹고 고기 사 먹는 게 훨씬 나아요. 하나님 받지도 않는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한 번을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이 그 받으신 것에 대한 틀림없는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예물 하나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신 듯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내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 전에 내 이 심령 속에 있는 이 뜨거운 감사를 그 예물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일천번제를 드리더라도 내가 일천번제를 드리는 진실한 목적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그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물로서의 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이해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해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에 있는 그 중심, 그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농락할 수, 사기칠 수도, 하나님 앞에 거짓된 모습으로, 이중인격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못났으면 못난 대로 나오는 거예요. 깨졌으면 깨진 대로 나오고, 죄지었으면 죄지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이런 나쁜 놈입니다라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근데 내가 나쁜 놈이 되는 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제가 나쁩니다. 제가 나쁜 놈이고,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제가 하나님을 제가 잘 몰랐고, 그래서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제물로서 가치가 있는 성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는 진실한 데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병든 것을 드립니다. 내 신앙에 병이 들어가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다들. 진짜 피곤해서 너무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신세계가 그런 거예요. 정신세계가. 정신세계 속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태해지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깊은 잠에 들 것이요 회퇴한 자는 굶주릴 것이다. 자언서 19장 15절 말씀에, 우리의 영의 상태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깊은 잠에 빠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줄이게 되는, 줄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떡이 공급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영혼에 대단한 영양 실조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주일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그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에 와가 앉아 있어도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이미 그 예배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병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그 병든 재물을 갖고 와서 나한테 바치려냐? 네가 병들었는데 네가 병든 것 자체도 알지 못하고 내한테 나왔지 않느냐? 너는 병들었다. 네가 나를 멸시하는 게 뭔지 아느냐? 네 자신 스스로도 모르면서 내한테 왔다는 겁니다. 네가 병들었는데, 네가 눈 멀었는데, 네가 다리를 지금 절고 있는데 너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제 다리가 절고 있군요. 제가 쩔뚝발이 신앙인이군요. 한쪽은 잘 가는데 한쪽은 잘 못 가는, 좌우가 이렇게 항상 정확하게 가는 삶이 아니라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나 항상 치우치는 신앙생활을 했군요. 제가 영이 병들어서 제가 이렇게 약함을 보이고 있군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며, 하나님, 제가 병들었습니다. 제가 절뚝발입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병을 치료하시고 내 이 발을 고쳐주시옵소서.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 심령이 있어야 사는 거지. 그 심령 없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당 허겁지고 올라와가지고 허 그리고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끝났네, 오늘 3시 전에 끝났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지 뭐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겠습니까? 진짜 이 자리에 예수님이 그저 하얀 세마포옷을 입고 이 자리에 딱 계시면요, 여러분 눈이 땡거려져가지고 오 주여 하면서 주님 저 한번 쳐다봐 주세요. 저 한번 쳐다봐 주세요. 아, 제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질 급해서 막 가서 예수님 옷자락 딱 잡고 예수님 하면서 흔들어 제끼지 않겠습니까? 뭐 안 하는가? 예수님이 안 나타나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때는 정말 예수님께 간절한 자만, 수 없는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를 찾아오는 자, 사람을 뚫고 인산인을 뚫고 자기를 찾아오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명이 있고 200명이 있고 1000명이 있고 10,000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 사람들의 속을 뚫고 나와서, 사람의 세계를 뚫고 나와서 주역 하고 있는, 주님 하고 있는 그 진실한 성도를 오늘도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라.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도 날 멸시하고 어제도 멸시하였고 아랫게도 너희가 멸시하였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 이런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보라, 얼마나 귀찮은가. 어떻더라고요?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범패란 말은 귀찮다는 뜻이에요. 예배드리는 게 귀찮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귀찮아요. 귀찮아 죽겠네. 그럼 내가 또 헌금은 또 해야 되겠지. 10,000원짜리 꺼내가지고 헌금 몽타에 넣어가지고 또 해야 돼. 또 없으면 또 1,000원짜리 꺼내가지고 또 해야 돼. 귀찮아. 내가 좀 한숨이라도 좀 더 자고, 내가 좀 이 피곤을 좀 더 하고, 또 예배도 좀 빨리 마쳐야지. 또 내가 오늘 또 놀러도 가고, 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귀찮아하는 거예요. 귀찮아하는 거예요.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보고 너희들이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귀찮아하고 나의 예배를 귀찮아한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어른들 말할 거 없어요. 다 마찬가지지. 귀찮게 여기고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려고 그래도 복을 부어줄 수 없다는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시간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그 은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그 복을 받지 않고 때로는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전하니까 싫죠? 싫어요. 저도 이런 말 하기가 좋겠습니까? 맨날 여러분들 보고 잘못됐으니까 회개하고 맨날 돌이키락하고 조는 분 보고 아이고 피곤하신데 자리 깔아드리겠습니다 익혀야 되는데 깨있으락하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모르겠습니까? 산업 현장 속에서 늘 참 힘들고 어렵게 사시다가 주일날 오면 피곤하고 다 알아요. 알지만 피곤하기 때문에 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세상에게 내가 잡아먹히기 때문입니다.
잡아먹히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왜 나를 찾아오고 왜 나를 만나고 왜 나에게 예배드리고 왜 나를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들을 너는 왜 이렇게 귀찮게 여기느냐? 범패스럽다. 귀찮게 여기느냐? 왜 귀찮게 여기느냐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도 귀찮고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전도하는 것도 귀찮고 뭐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일하고 하는 것이 귀찮고 귀찮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말하기를 귀차니즘의 인생들아. 너무너무 귀찮은 거야. 내 몸뚱아리 하나가 편하면 다 좋은 거고 나머지는 다 귀찮은 거야.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귀찮은 거야.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하지 여러분들 싫어하는 거 합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싫어하는 거 합니까? 귀찮아하죠. 똑똑하고 핸섬한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요 재미가 있어요. 한마디만 해도 알아먹고 두마디 해도 알아먹고 세마디 해도 알아먹고 아니면 하나를 가르쳐줘도 10개를 깨닫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10마디 해도요 한마디도 잘 못 깨닫는 사람 만나면요 귀찮습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 때 어떤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분은요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도 내한테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내가 찡찡거리면서 1시간을 그 전도사 때 얼마나 바쁘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뭐 할 것도 많은데 전화를 하면서 전도사님 하면서 자기 인생 얘기 풀어놓기 시작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나이 그래 28밖에 안 된 전도사한테 뭐 그런 얘기 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도요 그때 27살이었는데 27살밖에 안 된 그 어린 전도사한테 젊은 전도사한테 전화를 하면서 나이 50이 넘고 60이 다 된 그 집사님이 전화해가 전도사님 하면서 우리 딸 그리고 막 하는 거예요. 귀찮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얘기했어요. 속으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왜 이분은 나한테 이렇게 전화하는 겁니까? 귀찮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원장님이 저 상격동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하고 있을 때였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고 거기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원장님 찾아오는데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앉아서 계속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야 저건 뭐지? 그래서 바깥에 있다가 이제 제가 그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저렇게 오랫동안 하는가 알고도 싶고 또 원장님은 또 사람들 어떻게 상담하는가 이런 것도 알고 싶고 그래가지고 딱 들어갔어. 27살 때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가지고 27, 28살 막 그런 때 들어가서 딱 지켜보니까 진짜 그 얘기하는데요 시답지 않는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무슨 얘기냐면 인생 하소연만 합니다. 어떻고 어쨌는데 또 자식은 어떻고 남편은 어떻고 대충 보면 여자들이 많이 찾아와서 남편 자식 얘기 가지고 막 둘러 진치고 있어요. 간혹 가다 자기 교회 목사님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진짜 3시간씩 4시간씩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어요. 기본이 2시간 탁 들어오면요 가만히 앉아서 들어주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나는 그 집사님 한 분이 내한테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 1시간씩 전화 오는 거 그것만 가지고 나는 막 힘들어가 막 죽을 지경인데 머리가 빠개질 것 같았는데 저분은 무슨 힘으로 저분은 뭘로 저렇게 하나. 이 사람의 마음이란 거는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는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다 귀찮아지는 겁니다. 사람이 귀찮은 거야. 귀찮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곤할 때 누군가 여러분을 막 아빠 뭐 어디 가서 좀 놀아요. 좀 어디 좀 같이 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좀 해요. 안 괜찮습니까? 여러분이 피곤할 때 누가 여러분에서 찝쩍거리면 좀 그만해라. 뭐 그런 말 속으로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안 합니까?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께도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면 하나님께도 하나님도 귀찮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의 속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세상 그 어느 누구가 하나님을 귀찮게 여기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화가 있어요. 보석이 있어요. 이딴만한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다이아몬드를
여러분들은 이 품속에 넣고 항상 지킬 겁니다. 그 금보다 은보다 보석보다 더 위대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품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에.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죠? 여러분들 직장일 하시면서도 신규진 집사님 철강 공장에서 이렇게 일하시잖아요. 뜨거운 그 열기 속에서 일하시는데 그 열기 앞에서 주님 하면서 그 열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죠. 용광로 앞에서 주님, 이 용광로의 이 물을 보니 지옥이 생각납니다. 이 뜨거움이 있는 곳, 이 뜨거운 곳에 100배, 1000배, 10,000배가 지옥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매일매일 이 지옥의 뜨거움들을 저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이 지옥불이 들어오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옷을 꾸매고 사람들을 만나고 수없는 일들을 할 때도 내 마음의 옷이 헤어진 것 그 꾸매듯이 사람을 만나는데 저 사람을 만나서 가장 선대해주는 그런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했듯이 나도 그 사람들을 선대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란 거죠. 귀찮게 여기지 말고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근원적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소중히, 귀중히,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또 제가 언제 귀찮게 여겼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고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14절에 따라합시다. 사기꾼. 따라합시다. 신앙 사기꾼. 신앙 사기꾼.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한테 언제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제가 하나님 언제 귀찮게 했습니까? 저는 바르게 잘했는데요. 주일 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저는 열심으로 그래 살았습니다. 네가 신앙 사기꾼이다. 이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신앙 사기꾼이 되면 안 됩니다.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기꾼이 되지 마십시오. 성경 14절에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선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린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런 것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의 삶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가장 깨끗하고 순수함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삶을 갖고 장난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한 번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행 연습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본 삶을 살 것 같으면 예행 연습 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저지레도 해보고 저 저지레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예행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매순간을 소중하게 그리고 정말 그 순간을 아껴가면서 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복을 받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너무 좋은데 왜 좋으냐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거든요. 내가 나로부터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복된 곳이 되는 거예요. 내가 딱 서 있으면 그 자리가 복이 있어. 사람이 몰려들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도 기뻐하는 일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복의 근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멸시하는 제사가 아니라 눈먼 것과 병든 것과 절름발이 예물을 드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삶을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크나큰 하늘의 복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개념을 바르게 하자. 하나님께는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드리자.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 어떤 예물도 다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에
가장 좋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나의 생명이고 나의 삶인 줄 아오니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